제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오스라엘 세계를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초기에 있어서 왕이 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세겜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었지만은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조건,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올라갔다.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북쪽에 사니까 그 10지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세겜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2절에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전이에 솔로몬 왕이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10지파가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북쪽 땅에 올라갔지만은 북쪽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전혀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도전적으로 이야기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그 르호보암 왕에게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지도 않고 왕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20년 동안 건축 공사를 하면서 고역과 무거운 멍에, 고역이라는 것은 이제 일꾼으로 동원됐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에 보면은 한양에 성 쌓을 때 보면은 다 그 전국에서 일꾼들이 올라와서 성을 쌓지 그냥 뭐 쌓은 것이 아니에요. 수원성도 마찬가지. 거기 가면은 여기서 어디까지 누가 쌓았다 돌에서 새겨 놨다고요. 그게 고역이죠. 일꾼으로 동원되고 또 뭡니까? 무거운 멍에는 세금입니다. 세금. 그냥 뭐 돌로 쌌습니까? 일꾼들 동원해 돌로 쌓으려면 돌을 사와야죠. 또 일하는 사람 밥을 먹어야죠. 잠도 자야죠. 돈이 많이 들죠. 그래 20년 동안 굉장히 시달렸다는 거죠. 그걸 좀 가볍게 해주면은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흘 후에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제 흩어졌어요. 그 사흘 동안에 6절에 보면 왕이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의논했다. 그러니까 원로가 7절에 보면은 백성들을 후대해요. 백성들의 한이 맺힌 것을 잘 헤아려서 그들의 말대로 잘 해주면은 선한 말을 하면은 그들이 왕을 잘 섬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북쪽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그 이야기한 것은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섬기겠다. 그런 거나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왕 앞에 나와서 이런 도도한 말을 하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했지만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서 솔로몬 때는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참겠지만은 그 솔로몬 이후에는 왕국이 둘로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걸 알고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당대에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 이쪽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소문이 났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잘 살고 있으면 소문이 안 나겠지만은 굉장히 시달리는 생활을 하니까 이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그래서 도망을 갔다. 그럼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나겠죠. 이란 사람들도 미국이 공격해서 막 지도자들이 죽으니까 박수를 친다잖아요. 자기들도 죽어도 좋다. 다 죽여라. 왜? 50년 동안 너무너무 시달렸다는 거죠.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그냥 저 악한 놈들 죽었으면 좋겠다. 다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교 자체를 막 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 아들이 거두고 또 아버지가 지은 죄는 또 본인도 거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었든 용서해 줍니다. 진실로 깨달았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악한 짓을 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은 용서받은 증거가 뭡니까? 2번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근데 또 다시 그런 죄를 저지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고백해서 용서를 받았으면은 그걸로 다 끝났냐? 그거는 이제 지옥 가지 않는 거고 죄값은 치러야죠.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해서 돈을 사기를 쳐서 먹었어. 좀 찔려. 걔가 나한테 돈 다 뺏기고 막 가난하게 살고 막 인생이 막 험악해졌어. 보니까 참 불쌍하고 찔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런 용서했으면은 가서 지가 사기친 돈을 돌려주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건 또 하기 싫거든요. 그럼 그런 건 용서받은 거냐? 용서받은 게 아니죠. 아니죠.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책임을 져야죠. 예. 누구를 때렸어. 누구를 살인을 했어. 그래서 막 찔려요. 감옥에도 갇혀가서 감옥에서 막 몇십 년 형을 살다 보니까 막 찔려. 누구를 죽인 것도 생각나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울면서 고백하면 용서를 받겠죠. 용서받지만은 죄값은 치르죠. 무기징역을 가든가 사형을 당하든가 남을 죽였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도 죄는 용서받지만은 죄값은 치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값이 어떻게 돌아올지 알 수 없어요. 내 자식에게로 돌아갈지 나에게로 돌아올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잘못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이고 괜찮네 그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식들에게도 돌아간다. 르호보암이 불쾌하고 분하고 불안했지만은 사흘 동안 이제 기다립니다. 그 사흘 후에 오라. 그리고 두 부류. 근데 처음에는 원로들과 의논하니까 원로들이 백성들을 잘 대우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8절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르호보암은 열왕기에 보면은 4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41살에. 그러니까 그 또래 되는 사람들이 물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뭐 요즘 우리 시대도 그런 말 하죠. 초장에 잡아야지 안 그러면 질질 끌려다닌다. 뭐 이런 말 했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10절에서 쭉 한 얘기. 내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참 이 건방진 말이죠. 아버지가 너희를 그 멍에를 매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하라고 또 건면을 합니다. 그 젊은 신하들이. 그러니까 왜 이 젊은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아마 솔로몬이 마지막 시대에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백성들이 막 건축 공사 시키고 또 세금을 막 매기고 막 이런 짓을 하면은 그 세상 지금 시대에 보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악한 지도자죠. 악한 사람이죠. 그 악이 막 성행을 하면은 부하들도 그런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부하들도 지도자가 선하고 훌륭하고 희생적이면은 부하들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만은 지도자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지도자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 사람인데 잘 보이려면 그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똑같은 쪽이. 그래서 악한 지도자 밑에서는 절대로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사흘 만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나오니까 왕이 13절에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다. 포악한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는 젊은 신하들도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또 중심들도 많았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왕궁에서 자라나고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포악한 말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왕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로 가르기로 작정을 하고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리라 하는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자 16절에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고 야 우리 다 돌아갑시다 하고 니는 네 집이나 돌봐라 하고 그 왕이 백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죠. 다 돌아가고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다. 18절에 역군의 감독이다 그러면은 요즘으로 이해하면은 건설부 장관 정도 되겠죠. 고위직인 사람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히 자기 밑에 장관이 죽는 것을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란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깨닫고 원로들의 말을 듣고 또 선지자의 말을 좀 찾아가서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도망쳐버린 거예요. 왕이 도망을 쳤다. 그랬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때로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라는 것을 들어야죠. 우리가 조선의 왕들이나 또 이 나라에 출중한 지도자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왕복을 벗고 참 신분을 감추고 아멘 시차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백성들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나 저작거리에 주막에 가서도 귀로 동양으로 듣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정을 베푼 시대는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시대는 뭐가 나옵니까?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 거죠. 유언비어가 소위 가짜 뉴스라는 건데 이 유언비어가 언제부터 막 우리 사이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까? 말 안 해도 가만히 돌아보세요. 언제부턴가. 근데 그 시대에는 세상이 그 시대부터 흉흉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편하고 아이고 좋다 그러지만은 우리 사이에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다닌다. 가짜 뉴스가 많다라는 것은 세상이 흉흉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르호보암 시대처럼 세상이 흉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다 어떤 뭐 분노가 꽉 차 있어서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그런 시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뭔가 한번 잘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괜찮으면은 내만 편하면은
다 편하다. 그거 아니죠. 세상이 시끄러우면은 내 인생도 언젠가는 타격을 받아요. 뭐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파주나 뭐 일산에 있는 사람들 먼저 저 피해를 보겠지만은 이제 휴전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 피해 보겠지만은 그 며칠 지나지 않으면은 서울까지 폭탄이 날라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세상이 흉흉하면은 나는 그래도 괜찮아. 뭐 돈 있고 집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전쟁이라고 보세요. 예, 팔레스틴, 이스라엘, 또 레바논, 이란, 우크라이나 돈 많은 사람은 안 죽나?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뭐 괜찮나요?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죽고 괴로움 다 당하고 또 시장에 가도 먹을 것이 없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10장은 바로 솔로몬 시대의 그 악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수레를 타고 도망을 치는 그런 아주 그 비참한 광경이 나와 있고 이에 이스라엘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냐. 이후로는 남북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몇백 년을 산다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죄는 용서를 받아도 죄값은 치른다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